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만 있는 독특한 주일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른 교회가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한 달에 한 번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명령하셨고 우리는 또 의무적으로 이 감사를 몸에 배는 습관화 되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늘 당연히 여기는 것, 이것은 감사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라든가 또는 물, 햇빛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있지만은 사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꼭지 틀면 물이 팍팍할 쏘로 나오죠.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가정이 있나요? 두세 대씩 다 있는 가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구촌 건너편에는 어떤 날은 물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건데 무슨 물 마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한 저도 우연찮게 수술을 한 번 했지만 수술하고 나서 물 한 모금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모금을 들이지 마신다는 게 평소에는 오늘 물도 없네요. 물 한 컵 이렇게 마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진짜 이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햇빛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날은요 햇빛이 귀한 나라도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1년 내내 안개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이 햇빛도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물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죽어요.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것들이 귀하고 특별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자녀도 있죠? 이게 항상 있다고 당연한 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말미암아 세상 떠날 수 있어요. 항상 나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특별히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주일날 나오시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시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환경,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이 한 번도 안 나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허공을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데 마땅히 계시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안 계신다면 누구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특별히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감사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머리게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성도를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감사 지수가 얼마나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복을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았으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풍요의 축복이 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를 언제 합니까? 뭐 사업이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하죠. 그건 아주 저차원적인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건 뭐 누구나 계란상을 다 할 수 있는 감사하잖아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직장에서 뭐 퇴직했을 때 갑자기 뭐 공고사직 당하거나, 그렇죠. 갑자기 무슨 예기치 않은 암병이 걸리거나 무슨 교통사고 당했거나 뭐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명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고난당할 때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극심한 종교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믿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고 온갖 비난과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년의 갑절의 축복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환난과 불행한 일을 만나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욥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 좋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녀 10남매와 물질의 복을 받았죠. 양이 7,000마리라고 했습니다. 약대가 3,000마리, 소 500마리, 당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 최대의 복을 받았지만 어느 날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역경을 만났어요. 수박 갈대인에게 물질을 다 빼앗기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생일잔치에 다 몰사했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병들고 하인들이 다 떠나고 이웃을 비웃고 친구들은 회개하라고 표현하고 믿었던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마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다.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고는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왜 욥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져가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는 내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착각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자무시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있습니까? 뭐 내 거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뺏어갔어요. 그래도 지킬 수 있었다. 왜냐? 성경 말씀에 있었잖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오늘 건강 주셨습니다. 오늘 밥병 주시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의 은혜 받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좋을 때, 편안할 때 별로 은혜가 없고 감동되면 간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심한 고난과 어려움 역경 만났을 때 그때 정말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그 진가가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의 메달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생각지 못한 간증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베푸셨다. 욥기서 42장 10절로 15절인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있습니까? 그가 양 14,000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갑절을 주신 거예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낙사가 6,000, 소 1,000결이, 암, 낙이 1,000을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 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나꿈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의 원하기들처럼 기업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풍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사람들은요 모두가 행복하게 원합니다. 아니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모두가 행복하게 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어야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의 기준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졌어도 인간은요 늘 메마르고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차고 넘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바울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죄가 있다면 전도하는 죄였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고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라와 같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 그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칠 같은 어둠 속에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찬송가 기도를 했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그 곳에 그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화를 하나 드려야겠다 하는 가운데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예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가 되었죠. 유명한 곡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즐겨 애청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스미스는 젊은 시절에 예기치 않게 질병이 왔습니다.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만 젊은 나이에 눈이 신경되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눈이 멀쩡해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 뿐인데 시력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쫓겨나고 막심이 왔습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래도 주일 나는 교회 가야지. 그래도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지.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 한 번 빠지면 한 번쯤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커스로 맞는 말씀을 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절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를 꼭 반드시 몸된 교회에서 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개념도 없어요. 만약에 그날 이 헨리 스미스가 교회 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교회 가야지. 대부분 사람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다 똑같아. 왜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왜 평을 주시고 오히려 낙심하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거 유기 만나면 교회를 떠나요. 그냥.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근데 이 헨리 스미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 교회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 그날따라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을 띄우고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청년이 그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직접 흘리고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가사가 된 거예요. 거기다 곡을 붙인 겁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으로 듣는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신의 불행 앞에서 불평, 원망하는 모습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멀쩡하게 뜨고서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 살다가 죄에 빠져 죽어가는 건데 웬일인지 웬지 자신은 구원받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을 담은 복음 성가가 된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분이 감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건강할 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실직 상태에서 직장에 쫓겨나고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당할 때 연약해지고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강하면 주님은 할 일이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 너 세되며 강하되며 너 잘할 수 있다며. 근데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까? 이 청년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시련과 역경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절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났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높여주시고 변화시키며 성숙하게 하사 하나님은 높이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돈, 물질, 목회나 이런 것들이 나의 행복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주님만이.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103편 4절과 5절에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민도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스퍼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죠. 하나님은 절망의 밤이 지난 뒤에 희망의 새벽을 밝혀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감사가 다시 한번 감사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헬스미스가 열렸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